할렐루야. 또 한 주간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고개를 들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맞이할 한 주간이 되십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하네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다시 한번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왕께 가장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경배함이 우리의 능력이요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식은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불이 붙게 하시고, 오 주여, 거룩하신 주님으로 오늘도 옷을 다시 입고 거룩의 고지를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조건으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조건 없는 예배자의 삶을 일생 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장 7절서부터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참된 회개는 어떤 것인가를 오늘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첫 번째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뭔가 공통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고 이런 형통을 받고 이런 물질적인 복을 받고 자손들이 잘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어프로치한 적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진리, 순수한 진리를 전해주고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영혼의 눈을 띄워줬습니다. 자각시키고 각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진짜 회개, 삶의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의 문제, 오늘날 교회의 문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복음이 변질됐다. 복음이 형통주의, 물질 축복주의, 성공주의로 어느 정도 왜곡이 돼 있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원형에서 자꾸 떠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대중을 모으고 싶어 하니까. 대중 목회를 하려면 사람들에게 부담되는 얘기나 찌르는 얘기나 정직한 얘기를 못합니다. 그건 대중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대중 목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편안한 이야기를 해주고 시사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대중이 움직여요. 그러나 제자 목회, 예수님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가르친 건 제자 목회예요. 사람들의 귀에 단 이야기,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하는 그런 이야기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가감없고 순전한 사랑에 입각한
진리를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예?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된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런 식이었지. 진리를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다 뭘 덧붙여서 보너스를 준다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나, 물론 교회 역사라는 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시계 펜들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역사가 있어요. 축복 신학을 강조할 때 뭐 또 십자가 신학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뭐 치유 신학을 강조하고 막 왔다리 갔다 하면서 역사가 이어져 가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진리 앞에 정직하게 봐야 할 건 무엇인가? 진리는, 회개의 진리, 회개의 복음은 한 번도 굴곡을 탄 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원색적이어야 해요. 그대로, 가감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도 진리는 진리답게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듣기 싫어하니까 피해가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 안 되는데, 그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의 전술을 쓰지 않아요. 참다운 회개를 통해서 삶의 변화나 열매가 없는데 사람이 잔뜩 모여 있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겠냐 말이야. 아니요. 이건 속임수이고 착각이에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정말 참다운 회개를 할 때 그 한 사람의 회개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기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대중을 상대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해요. 언제나 바른 진리를 들으려 해야 하고 전하는 자는 바른 진리를 전달하려고 성령을 의지해야 해요. 자, 이 복음이 축복 일변도, 물질적 축복 일변도, 형통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뭐가 안 변하냐? 이기적인 욕심이 안 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진단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고 직분도 받았고 봉사도 많이 해. 근데 왜 저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일까? 왜 이게 버려지지 않을까? 참다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복음을 잘못 들은 거예요. 정말 복음을 들을 때는 갈등이 와요. 회개가 일어나면서 갈등이 오는 거거든요. 오늘 자,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무리들이 막 이러니까 그냥 첫 마디가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도 강렬한 파괴력이 있는 말입니까? 그냥 막 정말 막 혼이 나갈 정도로 막 독한 칼을 들이대는 거거든요. 누가 너희한테 지금 진노가 임하는 걸 피하라고 말하냐 말이야. 너희 지금 진노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종교적인 뭐 나는 멧돼 집안이다. 뭐 나는 누가 우리 조상 가운데 뭐가 있다. 나는 뭐 신학교 뭐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가 속으로 나는 그런 가문에서 왔으니까 I am okay 뭐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부터 맺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이 회개했다고 말하려면 회개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정말 회개한 거야. 돌아선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그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도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자,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이고 있다. 열매 맺지 않는 건 도끼질을 해서 그냥 불에 다 던져버린다. 어떻게 보면 막 심판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듣는 무리들이 막 어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 11절부터가 오늘 본론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이 두 벌 있다. 이건 그냥 표현이에요. 잘 사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나눠줘라. 없는 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에서 선을 베풀어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먹을 걸 나눠줘라.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배를 불리고
그렇게 물질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축복만을 기도하면서 살지 말고 자기에게 이만한 여유가 있고 이만한 복을 주셨으면 참다운 회개자는 이걸 논아주라는 거예요. 필요한 자들에게 논아주라는 거예요. 삶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쌓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쌓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열매가 뭐냐? 정말 주님께로 돌아섰으면 이것이 자기 것이 아닌 줄 알고 시간과 건강과 은사와 몸과 모든 환경이 내 것이라 말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줄 알고 주의 이름으로 나누어 쓰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볼까요?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부가된 것 외에는 세금을 거두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탈세, 탈법, 사람들 등쳐서 돈을 더 뜯어내고 하는 이런 불의한 일에서 손을 떼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세리들은 그야말로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아주 회개의 1순위. 뭐 오늘날에는 안 그렇습니까? 다 세법들 위반하고 그러다 전부 곤욕을 치르는 거잖아요. 예? 칼만 안 들었지 이 국세청은 무소불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사람 잡을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리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부패, 뇌물, 뒤에서 이런 것들이 불법이 성행한단 말이에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있는 세상인 이런 일은 비일비재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려요.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뇌물도 받지 말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 축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이 법을 어기면서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해야지. 회개부터 하고 열매를 맺어서 그 다음에 주님이 베푸시는 어떤 해결책을 받는 거예요. 돌아서 자 이거 다르잖아요. 그죠? 어영부영 그냥 난 이제 예수 믿고 난 씻김을 받았어. 땡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남을 위해 선도 행해보지 않고 사기친 거 배상도 안 하고 잘못된 거 돌이켜서 삶을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놓지 않은 다음에는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회개의 열매가 없잖아요. 입술만 회개하면 뭐합니까? 뒤로 아직도 사람 죽이고 탈세하고 뇌물 받고 나쁜 짓 하는데 그 회개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회심을 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가치관도 바뀌어야 하고 삶의 패턴도 바뀌어야 하고 다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이타적인 삶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따라서 윤리적인 삶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도덕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전에 평양에서 1907년도에 대붕이 일어날 때 그렇다잖아요. 줄 서서 강대상에 줄 서서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잖아요. 나는 첩이 얼마가 또 있었는데 끊어내겠습니다. 난 누구한테 돈 얼마 빌렸는데 이 돈을 내가 갚겠습니다. 안 갚았는데 난 성교사님의 돈을 몰래 뒤로 해먹었는데 이걸 갚겠습니다. 밤새 새벽이 돼도 이 회개 줄이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붕의 대표적인 회개운동의 특징이라. 그 당시의 회개는 자기 혼자 숨은 구석에서 남이 들을까 쉬쉬하고 주여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공개 회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평양이 그 성시, 거룩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공개적으로 죄를 뉘우치고 도덕적인 삶의 변화가 오네. 삶의 열매가 오네. 끊을 걸 끊어내네. 갚을 걸 갚네요.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세리로서 너 정당하게 법대로 해라. 네 살해 사육을 챙기지 말고 편법도 쓰지 말고 뇌물도 받지 말고 법이 정한 거 이외에는 네 사심을 거기다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섬뜩섬뜩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게 개인적 차원의 어떤 무슨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하면 됐다.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삶의 전환이에요. 완전한 전환. 예?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개야, 회개. 회개했는데 삶의 모습이 안 바뀐다. 그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14절 보실까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와, 어쩌면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 현실하고 똑같습니까? 여기 군인들이라는 게 뭐 오늘날 말하는 일반 우리 뭐 군대 들어간 사병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예? 장교급들 뭐 헌병들 뭐 하여튼 좀 힘이 있는 이제 군인들을 말하는 거죠. 행정직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자기네들도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조목조목 직업별로 뭐가 잘못된지 지금 세례요한이 말하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강탈하지 마라. 강압적으로 뭘 뺏지 말라는 거예요. 강탈하지 마라. 그거부터 회개해라. 거짓 고발하지 마라. 없는 죄, 무고죄라고 그러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요. 권력이 있는 곳에는 이 무고죄가 있는 거예요. 다 뒤집어 씌우는 거. 없는데 뒤집어 씌워. 있는데 죄를 정하는 건 베드로 사도가 그건 고난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자기 죄로 받는 건 고난이 아니래요. 애매히 받는 고난이 그게 고난이지. 응?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걸 어떻게 그걸 고난이라 말하겠냐.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고 내 뇌물대로 안 되니까 저놈 손 좀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무고죄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런 거 많습니다. 검사들도 그런 짓 많이 합니다. 검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그 직업이 잘못된 거예요. 아주 피곤한 거예요. 제대로 하는 것도 많지만 이 검사라는 일이 원래가 죄를 만들어서 사람을 잡는 직업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참 좋은 신앙 갖고 검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고하게 사람들 고발하지 마라.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봉급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넌 그냥 그거 갖고 살아. 자녀 교육하니까 돈이 필요하고 뭐 과외시켜 돈이 필요하니까 어디서 막 뇌물 받고 삥땅하지 말고 그걸로 족한 줄 알고 그 자리에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그 직업을 놓고 딴 데 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도덕적인 문제들,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와 연관이 있다 이 말이지. 진짜 회개하느냐? 삶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패턴이 다 바뀌어야 된다. 예? 특별히 이게 다 지금 다 돈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몽땅 다. 예? 재물과 연관이 돼 있지 않냐 말이지. 그러니까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것에서 첫 번째는 돈이에요. 돈. 재물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게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 진짜 회개했다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이 안 벗겨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어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대잖아. 그래도 그런 정직한 거야. 고민이라도 했으니까.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켰는데 내가 뭘 더 해야 하니까. 너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봐라. 예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청년이 근심하여 떠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 청년이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그 청년은 그래도 심각하게 고민이라도 해보고 마음이 근심이 돼서 떠났으니까 돌아왔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청년은 위선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고민하면서 돌아섰어요. 안 예수님께 오질 않고 그냥 세상으로 떠나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도덕성의 회복, 대한민국의 경건의 회복, 교회의 회복, 신자들의 회복,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만 가능해. 근데 그건 어떤 회심이고 회개인가? 삶이 돌아서야 돼.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 삶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회개한 열매들입니다. 우린 열매를 보고 평가하는 거죠. 열매를 보고 내가 변했다. 내가 회개했다.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회개했네. 어떻게 하냐면 삶이 변한 걸 보고 하는 거지. 입이 변한 걸 보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죠? 예,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